10월 4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 손뼉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를 보는 들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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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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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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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성파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 목소리로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인내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나라와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불확실함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변함없이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가장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련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 좌절되거나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어 영원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12학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첫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용사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빠지거나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직원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픔과 환난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과 힘 또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몸의 모든 질병과 약함이 깨끗하게 나아
건강해져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이들의 귀와 생각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과 평안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2학기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2학기 수업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동선과 또 방역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실 때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10월 8일부터 오전 6시 20분에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요 채플은 10월 8일 목요일 1교시부터 목요 채플이 시작되고요. 학년별 연합기도회는 10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 10분부터 12학년, 10학년 이렇게 학년별 연합기도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침례 세례 입교식 광고입니다. 침례식은 11월 8일 주일날 있겠고요. 세례 입교식은 11월 15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영성부로 제출하시면 영성교육부에서 교육을 한 후에 침례식과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학기 채플 사역팀 모집입니다. 영어 예배부, 찬양팀, 웰컴팀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웰컴팀도 모집하고요. 특별히 토요 영어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7학년 영어가 좀 더 필요하다,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작년 성경 공부는 쉽니다. 뒤에 중보기도를 보시면요, 계속 우리 학생들과 인기모 사역자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세계, 한국, 학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글로벌 교육 공동체 모든 학생, 인기모, 사역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을학기 모든 학업과 업무 12학년을 위해서 12학년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상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축구 이렇게 지금 선수들 또 학생들이 지금 많이 다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세를 망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세를 망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벽이 너무 높아서 좌절하거나
낭망에 있는 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완벽한 삶이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다시 도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와 끝까지 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나눌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느 한편에서 죄가 인생을 망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 중에서 너무 양심적인 나머지 과거에 지은 죄가 현재의 삶을 짓누르고, 심지어는 과거의 죄가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심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죄가 결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사건인가? 그 과거의 죄가 현재 우리를 손상시키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 만큼,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죄는 인간관계에 손상을 입히고 사람들 사이에 마찰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깨지게 만들어요. 또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기도 하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다른 대안이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록들을, 죄의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죄의 결과들을 가만히 보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치명적인 해를 입으면 재기불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심각성과 죄가 입히는 손상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있지만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심령과 인격에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죄 때문에 아주 크게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 때문에 아주 크게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너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나 받으면서 주님의 사역에는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했다라는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죄를 축소시키는 거짓말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죄가 입히는 심각하고 실제적인 손상의 문제에 대해 용서와 회복이라는 두 가지 무기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그 이상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이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제한을 둘 것 같지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사용해서 그 부하를 아주 심한 전쟁터의 앞에다 탁 몰아놓고 요압 장군에게 너네들은 뒤로 빠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남은 인생 내내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를 배반하는 반역을 주도하기도 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이 말씀에 예언된 일들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폭력을 저질렀고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사무엘하 12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제2의 시련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치명적이며 한 인생을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철저히 싸워야 하며 순순히 내 삶을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고 이를 고백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래서 죄에서 비롯된 결과는 계속되었어요. 죄에서 비롯된 결과는 다윗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한 상황들을, 역사적인 상황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 당시 왕들은요, 그게 그렇게 죄가 아니에요. 왕이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신하의 아내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이거 너에게 죄라고 얘기한다. 이거 너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것은 이거 너가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순순히 인정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이 다윗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다윗이 당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토록 심각한 죄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빼앗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이 잘못이라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예요. 뭐냐면 느낌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느낌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느낌에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얹혀놓으면, 이 느낌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맡겨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천국에 갈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고. 이게 느낌의 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얹혀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얹혀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느낌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얹혀놓으면 안 돼요. 구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느낌을 얼마나 의지하냐면 느낌 때문에 오해해요. 느낌 때문에 다투고 느낌 때문에 헤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용서의 문제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느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믿고 다시 새로운 사명과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느낌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앙금이 남아 있어요. 뭔가 찜찜해요. 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느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계속 시편을 썼고요. 그 범죄 후에도 그가 시편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쓴 시편들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거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까지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무지무지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진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용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금을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했어요. 훨씬 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금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로마 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리들이 로마가 원하는 그 액수보다, 로마가 원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냥 죄인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아주 벌레 보듯이 봤습니다. 세리들은 다 무조건 죄인이에요. 부정 축제하고. 그래서 부자들이 됐어요. 삭개오도 세금 징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간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빨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나아갈 목표를 분명히 확인하고 과거의 우리 모습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했던 일,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 장면, 그 장소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대략 11년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털고 일어나는데 성공했어요.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벌였어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랑하는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 성도, 교직원, 학생 여러분, 우리의 신세를 망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앞으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 일을 향해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의 죄에 저희들이 짓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죄가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죄가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저희들이 잘못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교직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글로벌 선진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뒤에서 붙잡는 사단의 세력에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앞장서 나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크리스찬 대안학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 교직원, 성도 모든 학부모들 되길 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